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참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어떤 말씀을 제가 좀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아, 우리의 신앙의 처음 시작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만 만드시지 않으시고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시고 탐탁치 않게 그렇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내들에 해당되는 우리 여성을 창조하셔서 함께 이 가정을 이루고 지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삶,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인간의 삶에는 남자 혼자 있지 않고 또 여성 혼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 또 그 주변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맺고 또 소통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죠. 사회학자 솔라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 평균의 수를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조사해 보니까 3,500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이 한평생 만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일까요? 75억 명이라고 이렇게 누군가 얘기하셨는데 그 정도 되죠. 75억여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전 세계 인구 중에 우리가 한평생 만날 수 있는 사람은 3,5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적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만나는 3,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 한 명 한 명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쌓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영역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얼마나 많은 공동체를 거치게 될까요? 어렸을 때 이제 가정의 공동체를 느끼게 되고 또 어린이집을 거치게 되고 또 유치원을 가게 되고 또 초중고등학교 또 CS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학교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겠죠.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사회 공동체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동아리를 경험하고 또 기업의 문화들을 배우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취미 생활에 따라서 뭐 취미 생활 활동을 하는 그런데 이제 경험하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이 노인정 공동체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평생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생각들을 전달받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는 책을 쓴 조나 보거 교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 99.9%의 결정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있겠지만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행동과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이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소중하죠.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4명의 어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4명의 어부가 누구죠? 시몬,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네 명의 어부들입니다. 이 네 명의 어부가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 네 명의 어부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 계십니다. 어디에 서 계실까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를 뜻하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데 혼자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가시는 곳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를 탁 둘러보니까 그곳에 배 두 척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 두 척에 그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물을 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제 고기잡이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물 다 싣고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마침 그때 고기잡이가 끝났을 즈음에 예수님께서 보이는 두 배 중에 한 배를 선택하시고 그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뭇에서 잠깐 띄우라고 하시고 나서 그곳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거기 있는 무리들이 듣게 된 거죠.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건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기를 마치시고 나서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쫙 훑어보시고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한 사람을 딱 주목하고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당사자가 누구였죠?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본문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들은 고기잡이를 하면서 고기를 잡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어떤 포인트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큰 실망감과 허탈감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허탈감이 있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고기잡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저쪽에 가서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면 마음이 어떻을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이제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시몬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들을 다 잊어버리고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니까 혼자 들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부들을 불러서 같이 끌어올려야 될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만선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만선이 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고기가 많이 잡혔구나. 만선이구나.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볼 때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고기 많이 잡혔고 고기가 몇 마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기를 잡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를 잡게 된 시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시몬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선이 되었거든요. 간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반응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막 하든지, 아니면 어부들이 부르는 노래를 막 불러가면서 만선이로다 하면 이렇게 춤을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몬은 합당하게 보여야 하는 태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8절 말씀 보면 시몬의 태도를 볼 수 있죠. 근데 이전에 5절 말씀 함께 좀 볼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죠? 예수님의 호칭,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8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말씀 보시면 주여라고 호칭이 전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의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그 모습,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 선생님에서 주여라고 호칭이 변화된 이 모습을 보면 지금 겉으로는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시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시몬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사야라는 인물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한산 가운데 하늘 보좌를 보게 되고 그 주변에 날아다니는 천사들을 보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아니신가요? 그토록 만나고 싶은 하나님, 봤다면, 눈으로 봤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 천국 보좌와 아름다운 그 성전과 하늘 성전과 그리고 천사들을 보면 감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뻐하고 감격하기보다 오히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철저한 비통함과 그 괴로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몬 또한 이사야처럼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된 거죠. 평소에는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체가 그의 가운데 비춰올 때 그의 영혼 가운데 묻어있던 그 더러운 질병을, 또 더러운 죄를 깨닫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만선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것을 보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웠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서 시몬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을 우리는 합당한 논리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에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라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이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압도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시몬에게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로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그 생각에 확신을 심어주는 마지막 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죄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위엄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인간은 시몬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 얼굴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불을 탁 켜면 내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 내 옷에 어떤 먼지가 묻어있는지 다 보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영혼에 묻은 죄를 철저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자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몬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를 고백했던 이 시몬은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하반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취하리라는 말은요, 위험에 있는 어떤 사람을, 어떤 생명을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엎드려 있는 시몬을 향해서 네가 앞으로는 위험 가운데 있는 생명을 건져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요,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의 굴레 가운데 갇혀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향해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저 무지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인생을 180도 전환시키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전혀 상관없이 한 가지 강력한 목적에 휩싸이게 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이재철 목사님께서 사명자반이라는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증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복음을 엮어가는 사명자 행전은 주님 오실 날까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삶에 합당한 그 새로운 비전을 표대 삼아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한국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은 아니시고요. 미국의 이제 인디언 선교를 했던 그런 스코틀랜드의 선교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미국 넓은 지역을 막 선교하면서 5,000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다니셨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5,000km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바람을 맞게 되고 막 먼지도 많이 먹게 되고 막 그러면서 질병에 걸리셔서 24세에 시작한 사역을 29세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29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삶은 어떤가요? 좀 멍청한 삶이다, 허무하고 덧없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인디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짧은 그 사역을 통해서도 그 미국 땅에 많은 인디언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영향을 받게 되고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많은 영적인 각성 운동들을 일으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 짐 엘리엇 같은 선교사들도 여기서부터 도전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민족과 나라가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니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역경을 겪고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 나는 이 일을 꿈꾸고 깨어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이 일을 생각합니다. 나의 유일한 열망은 오직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것이며 내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29세로 인생을 마무리한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조금 더 행복한 삶, 남들보다 조금 위로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기쁜 소식을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이전에 추구했던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고 2025년도는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처럼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삶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명까지 받은 이 시몬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은요, 즉각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11절에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 어부들이 이제 즉각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좀 더 표현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버리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가족을 소홀히 여기라,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계속해서 존중하고 섬겼겠죠. 하지만 그때 그 시간 주님이 부르셨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주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사명을 주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쫓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4명의 제자가 된 것이죠. 혹자들은 베드로가 가난한 어부여서 마땅히 버릴 게 없어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선주였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배를 가지고 있었고 마음껏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장모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장모의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반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몬의 집은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가버나움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가버나움 가면 시몬의 집이었다고 추정되는 그 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가버나움의 중심에 해당이 지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마을을 지을 때 해당부터 짓거든요. 해당 짓고 이제 그 해당 중심으로 이제 지역을 넓혀갑니다. 그러니까 해당에서 가까우면 집값이 비싸겠죠. 네. 제가 거기 가보니까 이 시몬의 집이 여기서 저기, 그러니까 출입구 정도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해당과. 그러니까 시몬은 그래도 마을 중심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몬은 가난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 아닙니다. 시몬이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서 그냥 도피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 이 요한도 어떻습니까?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거든요. 이 세베대가 이 많은 배들을 가진 그 선주들을 고용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버릴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쫓았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가치,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있던 그 가치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예수님을 쫓았고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주저주저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시몬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고기 많이 잡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잡아서 또 많은 돈을 버는 것, 또 누구보다도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관일 수도 있었고요. 또 많은 돈을 벌어서 장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서 칭찬받는 것,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사는 것,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가 이 4명의 어부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세상의 인정,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살고 부유해지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쫓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주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 한 해 2025년도 한숨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 주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나의 이전의 바람 때문에, 세속적인 어떤 바람 때문에 발걸음이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방해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사업 성공에 대한 열망, 그리고 직장의 여러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 아주 재밌는 드라마, 영화, 그리고 외모에 대한 관심, 집 구하기, 꾸미기, 그리고 체력 관리, 또 연애, 또 불안정한 미래. 여러분들 이런 거 나쁘다고 말씀드린 거 전혀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에 최우선으로 올라갈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도 주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게 올라갈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주의력,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보기에 그냥 잘 살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만남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 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처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주님 만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난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세상의 욕심들과 우리의 바람들로 가득 차서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가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